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같이 한번 하는 게 좋겠네요. 인사하실 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얼굴 좀 펴보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합니다. 시작. 얼굴 좀 펴보세요. 저는 얼굴 폈습니다. 저 쳐다보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어느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젊은 사병이 급히 모병이 되어서 아직 애띤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 중에 총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두 가지를 자기 상관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어머니에게 부끄럽지 않는 죽음을 맞이했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이렇게 조국을 위해서 살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다고 좀 알려주십시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도록 나에게 신앙을 지도해준 내가 다니던 교회에 선생님을 찾아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전해 주십시오. 나는 그 선생님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고참 병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모님에게 그 병사 이야기를 전해주고 또 주일학교 교사를 찾아가서 그 얘기를 들려줍니다. 근데 교사가 지금 나는 교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그 제자의 이 소식을 듣고 나는 다시 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돌본다는 일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화점왕 워너메이커는 그 경영 능력이 인정되어서 어느 날 대통령으로부터, 정부로부터 국무총리직을 권유받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정부를 위해서 당신이 좀 국무총리 사명을 감당해 주십시오. 나는 싫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장관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당신이 원하는 그 교사직, 주일학교 교사직을 허락할 테니까 주일은 교회 가서 섬기고 나머지는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좀 수고를 해 주십시오. 워너메이커가 허락을 하고 그리고 장관이 됩니다. 기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나라가 부르는 그 엄청난 장관직을 너도 다 하려고 하는 명예와 권세직을 마다하고 작은 교회에 교사직을 하려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나는 영원한 것을 원합니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약한 자들을 섬기는 일은 평생 해야 될 내 주업이고, 장관직은 잠깐 동안 1, 2년, 길면 3년 할 수 있는,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주업이 아니고 부업과 같은 것인데 내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부업을 위해서 주업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의미가 있고 참 보기 좋습니다. 어떤 분 새벽 기도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나를 복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축복도 받아야 되고 그리하지만 그 축복을 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살리는 일은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진부하고 피폐한 것은 남을 생각하지 않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살리고 돌보는 일에 진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고 자기 중심적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더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무언가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은 쏟아내는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베드로는 한때 절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고 물고기 잡겠다는 생각으로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되돌아갔습니다. 근데 재미가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베드로를 용서해주고 그를 용기 있게 만들어주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가 그 사명을 회복한 이후로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기쁨을 찾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죽어가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기대가 넘치는, 감격이 넘치는 이런 것을 깨닫고 평생 그 일을 하다가 결국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우리로 하여금 자원해서 죽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돈이 그렇게 만들지 못합니다. 명예가, 권세가 그렇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영혼을 살려야 될, 영혼을 세워야 될, 어떤 이들을 바르게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린 여 선교사가 고백했듯이 나에게 만약에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개를 다 여기 조선에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소중히 알고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순교자들을,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였고 그들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에게 영혼들을 돌보고 살리는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이며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복음 전도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분서주하면서 바쁘게 살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바쁘고 더 의미 있고 더 축복된 일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버려진 영혼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라는 사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청년 시절에 그 젊음을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들, 지식이라든지 그의 그 어떤 그 시민권이라든지 이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어요. 잡아 가두기도 하고 그들이 죽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증인이 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본 대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합법적으로 체포하고 죽일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지고 글로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슨 죄라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고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당시의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공문을 써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준 겁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은, 꼭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숨어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쓸어버리려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분노에 사로잡혀서 말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정오쯤에 여러분 밝은 빛이 그에게 비쳤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그 밝은 빛 때문에, 그 음성 때문에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냥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그날 몸뚱이만 곤두박질 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에서 떨어지면서 그 몸뚱이만 내팽개쳐진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그 생각도, 그 마음도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그는
그날 그 밝은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고, 그날 그 영혼이 큰 충격을 받아서 그 음성 때문에, 그 빛 때문에 영혼이 곤두박질 쳐져서 내팽개 쳐져서 삶의 의욕을 다 상실했습니다. 먹을 수도 없어졌어요. 마실 수도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도대체 살아가야 될 의미를 찾지 못한 겁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가? 그 밝은 빛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그 신실하고 정직하고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던가? 내가 왜 그들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가? 가장 낮아졌을 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안수하고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여러분, 그날부터 바울은 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바울은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로마 시민권을 자랑했고 지식을 자랑했고 그 신분을 자랑했고 지위를 자랑했었지만, 이제 그것들은 다 배설물이라고 버렸습니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와 똑같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자다. 여러분, 바울이 육체적으로도 곤두박질 친 인생이 되었지만 그 영혼도 회개하면서 자기 존재가 어떤지, 자기 모습이 어떤지를 분명히 보고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많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우선 내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 계시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인 줄 아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허물을, 형편을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가만히 주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만난 그분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손가락질할 처지가 아니고, 비난하고 비판할 처지가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할 처지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허물로 인해서 고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가슴을 찢는 그런 심령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낮아졌다는 것, 곤두박질 쳤다는 것은 회개를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현실을 분명히 깨닫고 처지를 분명히 알고, 외모는 그럴듯하고 세상의 습법은 그럴듯하지만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추악한 죄악이 어떤 것인지, 그 사악함이 어떤 것인지를 꼭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주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자기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사람 같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래서 이름을 바울로 바꿔요.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다, 가장 큰 죄인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고 섬기는 자로 바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디 가든지 이제 그 일만 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먼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만 전했습니다. 구브로, 안디옥, 사모드라게, 빌립보, 고린도, 마게도니아 지역, 로마, 세상 끝까지 가보려고 온 몸부림을 치며 아시아로 가려고 하기도 하고, 그는 세상 끝이 어디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고 싶어서
아시아가 세상 끝인 줄 알고 거기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쳤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세상 끝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당했던 그 증거의 사명을 여러분이 이 끝에서 감당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에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뭐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신문하는 왕 앞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빌립보 감옥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갇혔는데요, 거기서도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그 영광 드러내고 감사하다가 감옥터가 무너지고 창고가 깨지고 죽어가는 간수에게, 죽으려고 하는 자기라는 간수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그때가 제일 행복했. 아그리빠 왕이 그에게 신문할 때 바울이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천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는 줄 압니다.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건 적건 내가 결박된 것, 이것 외에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왕 당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그냥 복음 전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것이 너무 좋아서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렇게 여러분 미친 사람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예수님 만난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다 전하는데 잘하는데 복음 전하는 일은 못해요. 신앙생활에 재미없다고 말해요. 옆에 있는 가족이 안 믿고 지옥 갈 분위기로 살고 있어도 그 끄떡도 안타까워하지도 않아. 가서 돈만 벌어오라 하고 말이죠. 주의 이름 지키라고 남편들에게 권면님 하세요. 할렐루야. 이 아멘 하나 남편이 나옵나. 주의 이름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좀 하고, 좋은 말로 할 때요. 그렇게. 우리 교회도 바울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마치 베드로 같은 분위기를 주시는 바닷가에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전복도 따고 미역도 따고 앙장구도 따고 문어도 잡고 농사도 짓고 그런 분인데, 그분도 이 수신발이 깊이 들어가서 큰 전복 딴 얘기할 때는 얼굴이 상기되고 흥미진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는 동네에 어떤 사람이 교회로 왔을 때 그것을 이야기할 때보다는 더 빛나지 않아요. 이렇게 함께 예수 믿게 되었다고 말할 때 얼굴이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이름을 남자 같으면 바울이라 불렀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소녀처럼 그렇게 상기된 모습으로 기쁨이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오래된 또 이렇게 전도자 되셔서 이 안 오던 분 모시고 이렇게 오신 분들 얼굴 보면 표정이 밝아요. 참 좋아요. 여러분, 돈도 좋은 일이고 명예도 좋은 일이고 또 세상적인 지위도 좋은 일이고 사람들에게 칭찬이 좋은 일이지만 어디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좋은 일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벅찬 감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제일 생명력 있는 겁니다. 제일 생명력, 그게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에서 정말 그 역동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요. 돈 많이 벌었다고요, 돈 누가 빼앗을까 봐 이러고 삽니다. 응? 명예 얻었다고요, 권세 얻었다고요, 얼마나 여러분 힘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겸손하고요, 기쁨 있고 생명력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은 좀 점잖하게 있으라 하는데, 그래, 난 그런 사람 싫습니다. 나는 같이 살고 싶어요. 할렐루야. 말이 많건 적건 그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친숙하게 지내야지. 교회도 컸는데 전 목사님 뒷전에 앉아 있지 못해요 제가. 그러니까 난 또 그런 것도 싫어요. 나 전도 나가고 싶고 또 약한 분들하고 어울리고 싶고, 제가 제일 약하니까요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지, 우리가 무슨 여기가 무슨 관공서 아니거든요. 요즘 관공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여기가 무슨 대기업체 아니거든요. 대기업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마음 내려놓고 편안하게 주님 섬기고 영혼 섬기는 일에 맨발 벗고
진력하신 의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힘주고 그러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젠 세상에서도 환영을 못 받아요. 저 북한에 나가면 좀 환영을 받을까 모르겠는데, 사람을 섬기고 돌보고 그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면 됐죠. 우리가 조직을 잘 세우고 폼을 잡고 뭔가 있어 보이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바라보게 하면 오늘 우리가 이단의 기수가 돼요. 그럴 거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참 이 말까지, 그 대단한 사람이 복음 전을 하면서 그것이 제일 행복한 일이라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나는 이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자랑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다음에 난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다. 그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분의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담대하게 바울 사도가 로마를 향해서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박해당하고 수치당하고 무한당하는 것, 그거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못하고 말이지, 그거 하기 싫어서 여러분 폼 잡고 한마디도 예수님 얘기 못하고 다른 얘기만 어수선하게 하고,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에너지가 있어요, 무슨 생명력이 있어요. 전도줄로 가까우고 한데 복음 전하시면서 삶의 기쁨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녀들도 인도하고, 아내도 남편도, 여러분 부모님도, 이웃도 예수 믿자고, 그거 우리에게 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감격이 없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정행아 집사님 출산하고 회복 중에 있는 곳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왔다, 전도 하나 했다고 김서희 집사님 특식을 해줬는데, 와, 코너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 집사람 부러워가지고 죽을라네. 하나 더 날 수도 없고. 여러분, 새 생명은 세상 속에서도 그런 대우를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 오죽하게 있어요.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오죽하게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이거 먼저 알아야 돼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보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그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그런 적이 있었지만 늘 회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받아주고 용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나쁜 짓 했잖아요. 진짜 나쁜 짓 했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멀쩡한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고 때리고,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했다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바울이 횡포를 부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는요, 그 감격 때문에, 감동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하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찬송하며 살라고,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서. 여러분에게 먼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나쁜 죄인인지. 그런데 용서해서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큰 죄도, 나쁜 죄도, 사악한 죄도, 이 험악한 죄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분이 어찌 나를 정죄하겠는가? 사람 죽였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애매하게 박해를 했죠.
나쁜 짓은 다 했는데 용서받았어요. 바울은 어려움 찾아오면 하나님 주시는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제도 용서하셨는데 이런 것 가지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잘못한 거 징계라고 생각했어요. 징계는 감사한 거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무기력해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스스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찬송하며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조용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잘 생각해 보면 나쁜 짓 다 하고 살았어요. 다 없애주셨어요. 그래서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정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런 큰 죄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런 사건도 다 씻어 주셨는데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잘 되라고 채찍질 하시고 옳은 길 가라고 징계는 하시지만 나를 저주하진 않는다. 마귀가 와서 송사하거든요. 너는 자격 없어, 너는 나쁜 짓을 했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추해 이렇게 말할 때 아니야, 주님 이런 것까지 그러실 분 아니야. 저주하지 않아, 지옥으로 던지지 않아. 나 더 무서운 죄 지었을 때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그분의 일꾼으로 삼아 주었어. 그래서 그는 마귀를 대적합니다. 누가 송사할 수 있겠는가?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는가? 의롭다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분의 사랑과 은혜, 용서를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연애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떤 걸 안 주겠느냐. 바울은 확실하게 그분의 복음의 은혜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한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지만 정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보기에 가능성 없어 보이는 사람도 여러분보다 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그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훌륭합니다. 그게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죄인 중이겠어.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자꾸 사람들을 저울질하고 그래도 나보다는 낫다. 늘 그래 생각하세요. 나보다 낫다. 삶 현장에서 땀 흘리고 힘들고 지치지만 교회 오고 어떨 때 가끔 제가 좀 철이 없으니까 여러분 중에 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예배당에 제대로 안 오고 주일날만 왔다 가고 또 헌금도 안 하고 헌금 안 해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하면 근데 하나님 늘 그래요. 그래도 그가 너보다 낫다.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애쓰고 그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하는 거 네가 모르니까 그렇지 너보다 낫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냥 마음에.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죄하는 분이 아닌 것을 예수님 안에서 알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하지도 않았고 정죄받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정죄하지 말고 정죄받지 말고 기쁨 가지고 그 좋으신 주님을 온 만방에 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알기를 원치 않았던 바울의 중심은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삶의 기쁨은 사람을 살릴 때 있습니다. 물질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명예 아닙니다. 권세 아닙니다. 출세 아닙니다.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출세했다 싶은 사람들 요즘 너무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잖아요. 듣잖아요. 그것 쫓아서 여러분 너무 그렇게 서둘러 살지 마세요. 주님 만나십시오. 그분 안에서 사명을 가지고 사십시오. 한 분 영혼을 살리고 세워보십시오.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보십시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사는 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흥미진진한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부족을 발견했을 때 마귀가 송사할 겁니다. 너는 나빠, 너는 상습범이야, 너는 아주 가능성이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자신 같은 자를 용서했는데 이 세상에 용서받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러 로마까지 가서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 은혜를 확인하시고 그 은혜 받은 것 기억하고,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선한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참 자유와 은혜를 나누시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사명을 행하는 기쁨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지 않게 도와주시고, 혹이나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 영원하지 못한 것 붙들고 바울이 배설 물려고 했던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 영혼을 살리는 일, 돌보는 일, 아이들을 세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실체가 어떤지를 십자가에서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주님 생각하며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달자, 그리스도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